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0면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9절 말씀 보시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 아멘. 아멘.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2025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특별히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요. 자, 희망찬 새해,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 이 영적 가나안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돌발 상황이 벌어지죠. 자, 어떤 상황입니까? 자, 1절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호와의 종 누가 죽었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뒤에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게 되는데 저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다음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다음에 절대적인 존재예요. 최고의 리더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되었다?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 참으로 난감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가 그러면 누구가 됩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예요.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모세 곁에서 이 후계자 수업을 제대로 받은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저들이 어떻게 해서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까?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읽었던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3절 보세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무엇했다? 할렐루야.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 땅이 어디입니까? 4절의 말씀대로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밟는 그 땅, 발바닥으로 밟는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니면 이미 주었다. 줄 것이에요. 아니면 이미 주었다. 할렐루야.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2025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땅을 밟기만 한다면 이 모든 날이 축복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가나안 땅, 이 한 해를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밟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의 한 해, 승리의 한 해, 그러한 역사의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되었던 거예요. 자, 앞서서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한 바가 있어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이제 120이 되었어. 이제 내가 나이가 120이 되었어. 이제는 내가 늙어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도 이미 너는 더 이상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명한다.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그냥 약속했다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31장에 보면 맹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 땅을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앞서서 나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어떤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과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십시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축복의 한 해로, 승리의 한 해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 자,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씀합니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땅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밟지 않았던 2025년 새해예요. 오늘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망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주셨던 말씀처럼 떠날 건 떠나야죠. 떠나야 합니다. 무엇을 떠나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지난날의 잘못된 모습에서 떠나라. 실수의 모습, 실패의 모습, 그런 거 과거의 상처의 자리,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에서,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에서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라.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또 옛사람의 모습에서, 불순종의 모습에서, 불신앙의 모습에서 떠나죠.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에서 떠나가자는 거예요. 정말 실패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낙심하는 모습에서, 그래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떠나라. 거기에 발목 잡히지 마라. 거기에 부정적인 모습에,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눌려서 살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떠나야 된다.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떠나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것이 되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새해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자, 내가 말했으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한번 가봐. 너희들끼리 그냥 한번 가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무엇하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올 2025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된다는데 강조를 하고 다시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아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일도 되고 안 되는 일도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일도 되고 되는 일을 더 잘 되고, 우리 잘 됩니다.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아멘. 아유, 안 잊어버리셨네. 해가 지났는데 다 안 잊어버리시고, 갈수록 우리는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지금 그동안에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들은 갈팡질팡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스러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그랬을 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대적할 자가 없다. 그 대적할 자가 없다. 그것도 한 주간, 두 주간입니까? 1년, 2년 동안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얼마만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평생에, 실제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수아의 생애 가운데 평생 동안 정말 승승장구한 그런 장군이 되었죠.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신실하시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얼마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 한 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 이것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삶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이 얼마나 2m가 넘는 큰 장수예요.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냥 강력한 장수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싸울 사람이 있으면 너 봐라,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전부 떨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이때 한 소년이 저벅저벅 앞으로 나갑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저벅저벅 나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내게 나오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의 그 최첨단 무기로 내게 나오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나간다? 누구를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뚜벅뚜벅 저벅저벅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라 말씀 봅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어디로 나가든지 올 한 해는 이기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이 말씀 붙잡시다. 이 말씀 붙들고 나갑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할렐루야. 항상 함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럴 때만, 내가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때만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때만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혼자서 침륜의 늪을 헤매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그 뒤에 말씀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올 한 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시작.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자,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역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너희들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마음을 먹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올 한 해 우리 그렇게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저부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졸이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싸움도 하기 전에 지는 것이 되고 맙니다. 벌써 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아 떠나가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절망아 떠나가라. 낙심아 떠나가라. 우리는 믿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떡하니 버티었으면 저들은 아유 잘못 건드렸구나, 아유 잘못 건드렸구나. 그래서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혼비백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무엇하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요? 내가 무엇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까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했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기며 나가세. 다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아멘. 올 한 해는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서 담대히 나가서 올 한 해 정말 승리의 한 해를, 멋진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멘. 우리가 2025년 이 약속의 땅 영적 가나안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승리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 형통의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다 지켜 행하고. 아멘. 또 우로나 좌로나 어떻게 해요? 치우치지 말자. 왔다 갔다 하지 말자. 업 앤 다운 이런 거 하지 말자. 왔다 갔다 하지 말자. 이제는 자리를 지키고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형통하리니. 아멘. 더 구체적으로 8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못하지 마요. 떠나지 말게 하죠. 언제나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자. 그것을 또 뭐해요? 주야로 묵상하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또 뭐해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 그대로. 뭐 더 이상 해석할 것도 없어요. 설교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말씀 그대로 읽으면 이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그런 삶이 올 한 해는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케 되어지는 요셉과 같은 형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힘을 쓰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말씀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소리 들으면 어때요? 세상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갑갑해요.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쩌면 진짜 행복하지는 가짜 행복, 그런 가짜 행복, 값싼 행복이죠. 그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요즘 같은 요즘의 뉴스를 보기만 하면 참 답답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 형통의 역사, 반전의 역사, 그런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언을 하지요. 예측을 합니다. 그 어떤 해보다도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골리앗과도 같은, 정말 우리가 이런 골리앗과도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서 지혜를 얻고 어디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될 것이며 어디에서 무찔러서 정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어디에서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디서 이 성령의 검을 얻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길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유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지금 여호수아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런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케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올 한 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자가 될 때,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과 절망에 떠나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올 한 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희망찬 새해가,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또 다른 영적 가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주어진 이 한 해를 평탄하고 형통한 삶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